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네요. 한 6배의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고 걸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바로 죽는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가 우려하는 것이 12살 미만의 아이들인 거죠. 젊은이들이 접종을 안 한 그 대가를 어린 아이들이 지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걔들한테는 아직 이 면역 주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정부 방역 정책에 좀 따라줘야 됩니다. 아직 50%가 안 되니 집단 면역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좀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특히 젊은이들이 정말 정부 정책이나 또 사회 어떤 현상들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다 같이 호응하고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매한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놓치고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및 이 모든 예방 활동에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더욱 이런 모든 일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 모든 집단 방역과 모든 매체들을 전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방역 당국과 모든 병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모든 치유와 회복에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고 대처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 39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39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성의에 대한 성의, 거룩한 옷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의는 모두 몇 개입니까? 6개가 있습니다. 6가지. 에봇이 있고요.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흉패가 있습니다. 이까지 2개는 어제 살폈고 오늘은 에봇 받침 긴 옷 22절이에요. 그리고 속옷 27절에 있고요. 세마포 고위가 28절입니다. 그리고 관과 거룩한 정금 이것이 28, 30절, 31절의 내용이죠. 자, 대제사장은 이런 종류의 성의를 다 갖추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신약을 대비하면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 복장, 신약 시대의 만민, 만인 제사장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성의를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적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22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로 2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은 계속 39장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고요. 자, 그 명령이 뭐냐? 에봇 밑에 그 겉옷은 청색으로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셨죠? 이 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긴 옷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그냥 이어서 하는데 잊질 않고 구멍을 이제 머리 거기를 따로 만들잖아요. 구멍이 있도록. 자, 이 구멍 주위에 이중으로 천을 대서 깃을 짰다.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았다. 이 성류가 조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데요. 림모네입니다. 림모네. 어근이 라마 이제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인데요. 성류를 수놓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성류 장식 사이사이에 뭘 달았다고요? 방울을 달았습니다. 자, 방울을 왜 달았습니까? 예, 이거 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성막 세미나에 아주 굉장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이제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성막 세미나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에서 뭐 듣고 배우고 책을 볼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는다. 방울을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거기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끈을 끌어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강문호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막에 관해서는 한 거의 8,000권의 책을 아마 읽은 걸로 제가 알아요. 본인도 책을 많이 한 7, 80권 저술을 했죠.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끈을 묶고 들어가서 죽어서 끌어내고 이런, 그거는 한국식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여하튼 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 방울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도 그 제사장이 활동한다. 근데 이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소리다. 이제 사실 오늘 향기까지 다뤄야 되는데, 향기는 조금 가능하면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 소리 자체가 뭐 방울소리를 내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사장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어떤 대제사장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분의 소리가 중요한 거죠.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함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자, 이제 겉옷 제작을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는 속옷을 좀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속옷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29절 넘겨주세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속옷을 뭘로 만들었더라? 세마포로 만들었더라. 이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오늘날 우리 이게 드렁크 팬티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속옷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통옷이에요. 네. 자, 속옷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이 두건이 있죠. 빛난 관을 만든 거예요. 두건과 관은 왜 만듭니까?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거죠. 동시에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이런 옷을 입고 겸손한 태도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어떤 코로 맞는 그런 향이 아닌 거죠.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복장이 어떠셨습니까? 외모가 어떠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었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그래서 살펴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제사장의 어떤 복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 완전하니까. 가시관이 완전하다. 참 역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것은요, 대제사장의 옷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뜻하잖아요. 결국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말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꾼들의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그렇습니다. 예, 제사보다 낫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순종, 예수님도 순종, 우리도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자기 방법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니까 자존심 꺾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미션 능력 기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용이, 왜냐하면 한 과마다 사실은 일주일짜리 분량인데 그거를 쉬운 말로 풀어내고 1시간 반 만에 마쳤으니 얼마나 저는 아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데 뭐 그중에 핵심을 좀 뽑아보라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그거를 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을 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그렇게 원망을 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실체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벌써 그분의 삶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달라요.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직분 있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건 일반 성도 아닙니다. 능력 사역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야, 정말 목사 노릇하고 무슨 직분자 행위를 해봐야, 아무리 권능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야죠. 말도, 행동도, 소리도, 향기도 그렇게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의 이 성의는요, 사실은 이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 옷은 그렇게 입고 신분을 뽐내고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것을 입었는가 봐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을 뿐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도 흉내 좀 내고 싶어서 사실은 담임 목사 소리 좀 안 듣길 원해요. 성김 목사 써놨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설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느라고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이요, 목사나 직분자 뭐 다 할 것 없이 말 없이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주어진 직분 아닙니까? 무슨 계급이나 대접을 받기 위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BC 6세기 경인데요. 그리스의 노예로 전해지는 이솝. 아주 이 이솝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잖아요. 하루는 그의 주인이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솝이 얼마 후에 돌아와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주인은 부지런히 목욕할 준비를 해서 가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목욕탕 안에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뭐 고생 잔뜩 하고 돌아온 주인이 이솝에게 속은 게 분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때 이솝이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목욕탕에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 이솝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솝을 칭찬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솝이 목욕탕을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목욕탕 앞에 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돌뿌리를 차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 치우는 사람은 없고 원망만 불평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 손님이 또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팔을 딱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돌을 치우고 빼고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은 한 사람만, 사람다운 사람 한 사람 딱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거 없이 순종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가?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자기 체면, 자기 인정 다 받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봉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제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사람 안 볼 때 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결코 험담이나 이런 데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중상에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런 어떤 결단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의 입에서, 그의 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개미집에요,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 개미는 동료를 돕기 위해서 그 불에 올라가서 몸으로 불을 끄려고 진력을 한답니다. 개미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몸이 불에 타면 그 가죽에서 키친스라는 어떤 불연성 진액이 나와서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 미물 곤충도 이런 희생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예.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그 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로 3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요? 30절로 31절입니다. 30절, 31절. 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예. 참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 신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 신부, 이것을 강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영원한, 예, 온전한 그런 관계를 갖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섬김의 삶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교훈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소리와 향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주의 영광 찬미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다 더불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내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공동체를 깨우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깨우는 소리와 향기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에봇 받침 옷의 밑단에 성료 장식과 금방울을 달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용서와 사랑의 소리를 확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선한 향기를 발휘하고 복음의 소리를 전하여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전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카톡에 보낸 기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반주기가 나오면 긴장을 해요, 박자 맞추느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탁 쳐주면은 가사에 집중이 돼, 은혜가 돼. 알아서 해주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정말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섬겨가며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서로 각각 은사와 재능과 헌신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니 진실로 감사하다고 우리 한 번 한 번 세워가며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중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 복된 새벽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